미가 6장 6절에서 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를 인하여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완전한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너희는 매를 순히 받고 그것을 정하신 자를 순종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그 하나님을 헤아리지 아니하고 우리가 때로는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께 예배한다라는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예배, 또 하나님께서 받으셨는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안 받으신다 라는 생각은 사람들이 또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때로는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하면 되겠지 라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가 확실하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겠습니까?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이 세상에서 부모와 자식 간에서는 부모가 자녀들에게 참 그 부모의 노릇을 하고 싶어도 참 역부족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힘이 모자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이제 참 부모와 자녀들 간에서도 자녀들이 부모가 무엇을 원하는지, 이제 장성해서 또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는데 때로는 물질로도 공경하고 하지만은 무엇보다도 자녀들은 부모의 마음을 알아주는 것이 그 부모의 기쁨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그러한 그 생활 가운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지만은, 이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참으로 어떻게 해야겠는가? 이 세상에서도 그러할진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떠하겠는가? 그래서 나름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해드린다 라는 착각을 할 때가 많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다스리며 인도하시는지 그러한 생각을 갖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는데,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시는 말씀, 그 한 말씀에 확실한 그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그러므로 우리 이 사람의 생각으로 모든 것 그 하나님께 또 무엇을 해드렸다라는 그런 착각보다는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자리,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모습이 과연 귀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가지고 요 앞에 나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간수 같은 기쁨을 하실까? 그렇게 많은 것을 드렸다고 해서 기뻐하실까? 참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 그러니까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드리고 이제 양을 드리는데 아무리 많이 드렸더니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도망에서 사람들은 이렇게도 말하기도 합니다. 마음 없이 그냥 형식적으로 예배하는 모습은 되면 안 된다. 정성을 담아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라고 말하기도 하고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정성이라고 하면은 참으로 어쩐지 조금 좀 불편한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도 정성은 다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세상 사람들은 없는 신을 만들어서 자신이 이 우상을 만들어고 절하기 때문에 그것은 오히려 자기가 우상이 되는 그런 모습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이 어떠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지 그러한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이사야 1장 11절 12절에서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숫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오늘 본문에 내가 무엇을 가지고 요 앞에 나가며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래서 결국은 여기서 우리 이 8절의 말씀을 보면은 하반절에 겸손히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결국은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이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최선의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예물을 드리고 또 봉사하고 하는 것, 이런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의미에서 하나님께 예물도 드리고 합니다. 물론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것은 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식적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때 예물도 드리는 것,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께 제물이 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지 않고는 하나님과 관계는 아무것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아주신 예배, 그렇지 않은 예배라는 것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도 자기 생각대로 하는 모습인데, 하나님께서 벌써 그 가인과 아벨과 가인의 그 제사를 통해서도 벌써 표현하셨습니다. 아벨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 라고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뜻 생각대로 가인과 아벨에 대한 그런 것도 우리가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제물을 받으셨고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신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물론 이제 아벨과 가인에 대해서도 또 여러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겠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과 대화를 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자세도 하나님을 알아야만 그러한 예배에 의미가 있는 것이지 이 세상 사람들이 참으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참으로 이방인들이 신을 섬기는 듯한 그런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그렇게 나오는 말씀을 보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도 참 같이 동행할 때에 마음이 맞아야지 같이 동행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그 오락을 하면서 이제 야외에 나가서 어떤 그 게임을 할 때에 두 사람이 이 다리를 하나씩 묶어가지고 같이 뛸 때에 그렇게 똑같이 맞추면은 원활하게 그 목적지까지 잘 가다 돌아올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서로 맞지 않으면은 잘 갈 수가 없는 것 우리가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이런 것은 하나님과의 그 마음이 맞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하겠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모스 3장 1절에서 4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쳐서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온 족속을 쳐서 이르시기를 내가 땅의 모든 족속 중에 너희만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에게 봉하리라 하셨나니 두 사람이 의합지 못하고야 어찌 동행하겠으며 사자가 움킨 것이 없고야 어찌 숲에서 소리 부르짖겠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고야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여기에 물론 그들이 이제 징계를 받을 것인데 오늘도 본문 말씀에 그 너희는 매를 순히 받고 그것을 정하신 자를 순종할지니라 라는 말씀과 또 아모스 3장에서 나오는 말씀에서 이제 징계를 받을 것이라 라는 것을 확실히 들어야 되는데 너희가 이 두 사람이 의합지 못하고 어찌 동행하겠느냐. 하나님과의 마음이 같지 아니하고 너희가 너희대로 가면은 너희 생각대로 가면은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는가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가야 할진데 그러지 아니하고 벌써 그 자기가 생각을 먼저 해놓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으려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 잘 들리지 않고 엉뚱한 그러한 그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고 엉뚱한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무엇을 알려주려고 얘기하는데 듣는 사람이 벌써 짐작을 해서 다른 것을 짐작해 놓고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말하고자 하는 사람이 알려주는 것은 들리지 않고 엉뚱한 그러한 그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고
결국은 이 다른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가끔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우리 식대로 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하시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지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 생각대로만 가는 모습, 얼마나 참 불쌍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어찌 보면은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교회 밖의 사람보다 오히려 더 불쌍할 때가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도 듭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전혀 하나님과 무관한 그러한 그 행위를 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했다라는 그런 모습. 그것은 벌써 자신의 그 생각을 다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그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그렇게 영향을 받지 않고 있는 모습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 사울 왕,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왕을 달라고 때를 쓰니까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주셨는데 사울 왕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면서 사무엘이 아말렉을 다 진멸하라. 여호와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 라고 그렇게 전했는데 가서 좋은 것은 남기고 가치 없는 것들은 진멸했습니다. 그리고 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에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순종하였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고 그랬고 백성들이 좋은 것을 가져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 했다라고 그렇게 변명을 했습니다. 결국은 자기 생각이 앞섰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자기가 이름을 내는 그런 모습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떠한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가?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잘하고 있습니다 라고 할 때는 그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조차 생각도 하지 아니하고 또 귀에 들리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사도행전에서는 그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세우셨는데 패하시고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이 합한 사람이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그러면은 오늘 본문에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과 마음이 합하지 않으면은 그것을 어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다라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과연 우리는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인지부터 정립이 돼야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과연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방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듯한 그런 모습, 그런 데서는
결국은 자기 욕구를 채우는 것이고, 또한 어떠한 그 종교 의식만 행하면서 세상에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수준으로 하나님을 신과 인간의 관계, 그런 수준으로만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는 그러지 못하는 모습, 우리는 다른 길로 가고 있는 것,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엉뚱한 일을 하고 있는 것. 신명기 7장 6절 7절에서는 너는 여호와 네 하나님의 성민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연고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택하셨다 라고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라는 것이에요. 나름대로 우리가 무엇이 잘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이 아니라, 그러면은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과연 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는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죄에서 구원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께서 어떻게 뜻을 정하시고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시는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 듣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해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 들을 때에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이른 양의 비유. 찾도록 찾지 않겠느냐? 너희가 양 100만을 기르는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으면 찾도록 찾지 않겠느냐? 100마리 중에서 한 마리가 잃어버렸는데, 그거 계산을 해보니까 찾는 비용이 더 많이 들겠네 하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찾도록 찾는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목자가 양을 기르는 심정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그러한 모습이다, 그러한 마음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드릴 때에,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내게 전해질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사람 된 것 같이, 우리는 과연 우리가 기도할 때도, 또는 우리가 자녀들을 놓고 기도할 때도, 우리는 물론이거니와 특별히 자녀를 놓고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어달라는 기도가 참으로 귀할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 건강하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들 좋은 대학에 가게 해주세요. 물론 우리의 욕구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잘못된 건 아니지만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어달라 라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이나 막론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듣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대로 행했던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보면서 우리는 과연 어떠한 그런 생을 가지고 있는가 라고 생각해 봐야 할 것이고, 또 그것이 우리가
무작정 신앙생활, 종교생활 하는 그런 모습, 열심을 우리 나름대로 열심히 내는 모습, 그것이 과연 하나님 앞에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 들을 때에, 그래서 결국은 그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이나 한결같이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그러한 상태가 얼마나 참 처참한 상태이겠습니까?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호의호식한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상태가 참 하나님 원하는 그런 풍요로운 삶인가? 하나님의 밖에 있으면은 마치 사렙다 과부가 참으로 그 흉년에 이제 병에 조금 남은 기름하고 가루 조금 남은 것으로 떡을 해먹고 아들과 함께 이제 죽으려 한다라는 그런 상황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렙다 과부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주신 것 같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과연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삶에서 완전히 다른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 보이시면서 우리가 있어야 할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참 처참한 그런 광경에 있는, 그러한 상황에 있는 그런 상황에서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호세아 6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고 나름대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은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같은 그런 모습이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하면서 다른 이방인들과 같은 모습으로 있고 있지 않았는가? 과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라는 것입니다. 나름대로 그냥 종교생활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이방인들처럼 자기 욕구를 채우는 그런 수준에 있었는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나의 백성이 되었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에도 그들이 불평불만하고 있었지만은 그들의 욕구가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가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그들은 못마땅하고 불평불만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생각은 하지 않았고 자기 욕구만 채우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그와 같은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그러한 말씀은 우리 노아도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는 말씀, 그리고 바로 전에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에까지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 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오늘 이 미가 6장에서 나오는 말씀, 그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가? 하나님과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냐?
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는데, 에녹은 300년을 하나님께 동행하고, 그리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가 굳이 어떻게 되었는가, 그 상황이 어떻게 되었는가 라는 것을 또 분석하고 알지 않아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땅에서의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함께 살게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참으로 제일 우리에게 복된 그 삶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참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